사무엘하 19장. 내 안에 들락날락하는 영들의 실체. 내 영혼 안에 들락날락하는 영들의 실체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 1년 전, 10년 전, 아니 누군가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평생 우리들 영혼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악한 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영 또는 두 영이 들락날락 하는지 아십니까? 들락날락하며 우리의 일생을 인간사 세옹지마로 만들어갑니다. 세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이고 인생의 화복, 즉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인간사 세옹지마,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오늘, 어제, 10년 전, 20년 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 또는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겪는 동안에 지나가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됩디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축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즉,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입으로 잘났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디다. 인생사 세옹지마,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불행하고 길흉화복 안에서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길흉화복의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 있음에 피조물인 우리는, 아니 나는, 여러분은 오늘도 때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에 인간사 세옹지마, 이 모든 길흉화복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만 반응하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사 세옹지마, 기륭화복 안에 있는 우리들, 그들, 그리고 저, 그리고 여러분, 반응하는 마음의 자세, 반응했던 언행들, 반응했던 지나온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인간사 추하다. 망가진 인격들 추하다. 인간사 멋지다. 선으로 맺어가는 품격들의 그들 멋지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윗과 요압이 있습니다. 6절.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7절. 이제라도 얼마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 도대체 이 요압은 신하입니까? 왕입니까? 이 사람의 병든 인격, 추한 인격 보이십니까?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고 어떤 심장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 요압이 가장 측근히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 앉아 다윗 왕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것이 보입니까? 그의 얼굴 모습과 입 모습과 그의 행동이 보여지십니까? 추하다 잘못된 인격, 지금 그 안에 영혼에 어떤 영혼이 들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새옹지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끝까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이 행복이 영원히 자기 앞에 머무를 것이라 믿는 것인지, 자신이 압살롬만 아들 하나만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그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왕을 배신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요압,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영원히 행복이 머무를지 않은 이 추한 인격, 이렇게 요압이 왕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말을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그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 나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라집니다. 다윗의 또 한 번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이 결정이 또 한 번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윗과 시므이 그리고 시바. 여러분,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 배신을 하며 시므이가 다윗 왕을 쫓아다니며 저주한 사람. 다윗이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계속 쫓아오며 네가 핏값으로 너의 나라가 빼앗겼다. 너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젠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며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되니 압살롬도 죽고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갑자기 또 급히 제일 먼저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인간사, 세옹지마, 기륭화보, 이 모든 것 안에 이 시므이의 반응 추하다. 간도 쓸개도 없는 자, 병든 인격, 들락날락하는 악한 영에 쓰임받는 자, 추하다, 병든 인격. 17절.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시바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인 자신의 주인을 속여 재산을 다윗에게 다 받아버린 시바입니다. 추하다. 들락날락하는
악한 영에 쓰임받아 거짓과 욕심과 탐욕에 병들어버린 병든 인격,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이 인간사 세옹지마 될 줄도 모르고 불과 얼마 후에 바로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추하다 시바 병든 인격, 간사한 인격, 거짓, 권모술수, 주인을 배신하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시바입니다. 18절로 19절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입이 열렸다고 한 입 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저주의 비난에 조롱을 한 입으로 어떻게 다시 높으신 임금님 이러면서 자신의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다오.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사내가 추합니다. 20절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영접하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자가 그 당시에 다윗 왕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장군들이 저 자를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비난받을 만하니 저주 받을 만하니 그 자를 내버려둬라. 이렇게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옆에 장군들에게 말을 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므이를 보고 참 인간사 세옹지마. 그래, 사람은 길용 화복 속에 있는데 저자도 영원할 줄 알았을 거야. 다윗이 죽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줄 알았을 거야. 라고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하는 말을 받아 왕에게 말합니다.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시바가 말한 대로 하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왕 옆에 있었다. 거짓 모함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나간 날 그날부터 잠도 자지 않고 평안히 눕지도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 뭐라고 옆에서 했겠습니까? 무비보셋, 절름발이 일 때 참 안됐다. 다 죽고 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기륭 화복 안에 화가 임했던 흉한 일이 임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다시 왕의 식탁에 앉은 최고의 자리에 앉은 인간사 세옹지마
기륭 화복의 축복이 임했던, 길한 일이 임했던 그 순간 또다시 무비보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다시 인간사 세옹지마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절름발이였기에 전쟁에 나왔다면 살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믿었던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영모에 참여하였으니 당연히 묻습니다. 시바 그 종이 분명히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나하고 떠나지 않았느냐? 26절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27절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 진심을 다윗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의 선택대로 하시라는 그 처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므이, 시바, 요압 지금까지 본 추한 인격, 악한 영이 들락날락한 사람들의 언행과 비교가 되십니까?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진심을 알고 살려주시든지 왕이 선택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다윗에게 넘깁니다. 시므이처럼 찌질하게, 추하게, 거짓을, 간사하게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그때 거짓 영에게 속았구나. 시바가 나에게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을 내가 속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시바에게 줬던 것, 그것을 무비보셋, 너와 시바가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즉 무비보셋은 나의 주인 왕이 그냥 왕으로 안전하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바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간다 한들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 왕만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 품격, 멋지다. 무비보셋, 선한 인격, 멋지다. 품격 있는 은사자, 또 다른 멋진 은사자, 품격 있는 사람 또 만나봅시다. 다윗과 바르실레입니다. 다윗과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정말 급하게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 나와 전사들하고 돌아다닐 동안 이 바르실레가 많은 양식들을 다윗에게 제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하면 도망자, 이미 왕권을 참탈한 왕에게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범인 은닉죄로 또는 범인과 함께한 공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바르실레 그 영 안에는 악한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퍼즐 게임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야 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바르실레, 멋진 품격 있는 은사자로 사용되었던 늙은 사람, 큰 부자 바르실레였습니다. 멋지다. 다윗은 예전에 바르실레가 자신을 잘 대접하였기에 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인격이 안에 있습니다. 35절.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이 고백 안에 인격 멋지지 않습니까? 방금 무비보셋이 자기의 두 다리 절름발이로 인해 항상 임금님께 짐이 될 거라 생각했던 무비보셋, 그리고 지금 바르실레, 자신이 임금님을 따라가 봤자 자신은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바르실레, 멋지다. 어떤 영이 들어갔길래? 성령, 하나님의 영, 신의 성품, 멋지다. 37절.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바르실레는 나이가 들고 왕에게 부담이 될지언정 아들 김함, 온 가족이 임금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축복을 마다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에게 주는 부귀영화를 마다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우다 적을 물리치고 이제 화려한 미래만 남았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아는 것이 멋진 품격 있는 은사자들의 자세,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이것이 바르실레 멋지다. 당신 안에 들어있는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성령의 영, 선한 인격, 품격 있는 은사자 바르실레 멋지다. 분열의 시작. 이제 후반절에 분열이 시작되는 짧은 서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 아까 여러분 잠시 시작할 때에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유다 사람들에게 다 돌아온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짧은 결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안에 들락날락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인간사 세옹지마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흉 화복 속에 서로들의 반응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싸워야 할 때입니까? 서로 시기 질투할 때입니까? 이 짧은 시간, 이 성경 구절 안에 내용이 보입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 인간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길한 일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흉한 일이 되었고, 이렇게 모두에게 세옹지마의 사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려놨더니 또 너 자리, 내 자리, 또 권세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인간 안의 영은 왜 들락날락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락날락,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들락날락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격들을 보았습니다. 추한 인격, 멋진 인격.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인격들은 그들의 인생의 길흉 화복을 통하여 세옹지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어제까지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또 어제까지, 지금까지 불행하십니까? 내 안에 들락날락하는 영으로 인해 화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입술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견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을 한번 보시고 내 안에 들락날락했던 영이 어떤 영이었는지, 나의 일생을 들락날락하며 내 인간사 지나온 세월을 세옹지마로 만들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가 되었습니까? 복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당신의 지나간 시간, 나의 지나간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 모두의 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는 날, 오직 주님께 나아가 납작 엎드리는 날, 모든 길흉 화복 뒤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는 날,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을 담아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날임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하 19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느냐, 보았느냐, 앞으로도 볼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나에게 올 때까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죄악들, 복의 지경, 화의 넓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길흉화복, 인간사 세옹지마. 그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두 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믿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니, 평안하시니, 행복하게 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에 대해 납작 엎드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고 있느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